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꾸지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배은 망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는 제목을 두고 세웠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고 되돌아선다는 것이 배은 망덕이겠죠. 이것처럼요 이스라엘이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죠. 그 결과로 험하게 패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세속 정치를 더 신뢰한 결과로 더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 결국에는 교만과 패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권속들이 이 에브라임의 그 힘과 그리고 에브라임의 그 활력 있는 그 모습에 많은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살았던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처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라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하게 된 거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니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 말씀으로 간추려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면서요, 이제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자기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은장색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 나가서 그 우상들을 기뻐하며 뭐라 그래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이 자기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 은송아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입을 맞춘대요.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바로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1절의 말씀처럼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아침 구름 같고 그리고 이슬 같다고 말씀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같대요. 그리고 굴뚝으로 날아 올라가는 연기 같대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린대요. 너희가 그렇게 막강한 경제적인 힘이 있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정치적인 그러한 지혜롭게 잘 세속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흥건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일장춘몽이래요. 일장춘몽이래요. 봄날의 꿈은 참 한가닥의 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쉬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뭐라고요? 일장춘몽이래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축정이 같고 연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이것들에 잘 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고
그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의 구조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10계명의 1과 2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요 또 5절에 보니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예. 광야의 마른 땅 어디에요? 출애굽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먹여주었는데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예.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무언가 잘나서 대단한 위치에 오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죠. 사실 이렇죠. 자식이요 잘 되면요 부모가 그동안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키워준 것들은요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줄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잘나서 자기가 배부르니까 어떻게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먹여주신 하나님, 키워주신 하나님, 우리를 배부르게 풍족함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죠. 자, 그러니까요 7절과 8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서 사자가 그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개하심이죠. 하나님의 이 분개하심이 어떻게 나옵니까? 8절 보니까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를 만나 그의 염통의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심은 정말로 찢고 정말로 죽이고 정말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심인가요? 아니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빨리 속히 돌아올 수 있다. 빨리 속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네 원수대로 네가 원하던 대로 들어주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패망하고 너희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야?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야.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 대적의 행위가 어떻게요? 패망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함은 바로 패망의 첫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절에는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줘서 우리 이 땅을 인도해 주셔서 바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러지 마 라고 이미 모세로부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왕을 구하지 말아라.
진정한 참 왕은 나다라고 말씀하였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하면서 모세가 이미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너희가 왕을 구할 때 왕이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울 때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왕을 구합니다. 너희들 참왕은 나라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우지 하면 왕과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10절의 말씀처럼요, 야 너희의 왕과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를 구원할 자 곧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편하게 할 왕과 재판장이 어디 있어?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고 그리고 진노함으로 결국에는 패하게 되었지 않아?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 없다고 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만을 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등져버리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여서 응답받는다고 하여도 이 응답받는 모든 것들이 복이다 아니다? 네,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긴 주겠지만 제발 내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네가 구하는 것들을 나의 뜻대로 사용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것, 이것이 모두 다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모습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해서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다. 뭐라고요? 예, 왜요?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함으로 지혜가 없는 자식이로 해요. 아이가 지혜가 있어서 나오나요? 아니요. 그보다 뭐예요? 예,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해산한 여인처럼 죄에 대한 형벌로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너희가 수월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망에 매인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예, 많은 결실을 하는 것 같지만 뭐가 와요? 동풍이 옵니다. 동풍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은요, 거의 다 이러한 바람을 말합니다. 어떤 바람이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예,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예,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에 동풍이 불었었죠. 그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른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았죠. 그 바람은 어디서 부는 바람입니까? 예, 시나이 반도에서, 동쪽이었던 시나이 반도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어요. 시나이 반도는요, 광야지대예요. 바로 그게 바로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요, 모두가 건조한 바람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열풍입니다. 이 바람이기 때문에요, 이 바람이 불면은 모든 땅에 있는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바람이 바로 이 동풍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의 많은 동풍이 이러한 동풍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들로 결실하는 것 같지만 이 동풍이 와서 싹 다 쓸어가 버릴 거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바람이에요.
네 근원이 마르며 또한 샘이 마르고 보배의 그릇들이 다 약탈되리라 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가진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앞에 2절의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와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배반의 형벌로 결국에는 사망,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절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과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기들이 세속 정치가 아주 잘 되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말을 하면 두려워 떨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자고하였던, 교만하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참 능력은 하나님이시요 참 보호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는 오늘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한 날이요 능력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복된 승리의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